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이런 시험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금식 기도 후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사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런 복음 운동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셨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역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세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죠. 이러고 나면서 이제 그 이후에 공식적인 복음 사역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받고 나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사실 복음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례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사실은 그 신분이 바뀐 것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고, 6개월이 됐다고, 수년이 됐으니까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 때, 이때 사실은 이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런 세례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은, 하나는 신분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중요한 부분이 그 소속감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세례 받은 이후에 이분은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을 어느 사람이 되든 교회의 한 지체로, 권고한 성도로, 또 믿음의 가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죠. 또 세례 이름 부분과 함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 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더 나아가서 권고한 성도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체성을 갖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도 이게 연약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탄이 이런저런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결국은 평생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이런 정체성도 가졌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기도의 삶이죠.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런 금식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지만 언약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나간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이런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아닌 내 힘을 가지고 나가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 모르게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나는 안 했다 하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3박 4일이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며칠 금식하면 딴 생각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개인적인 어떤 중요한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다. 여기에 좀 집중하다 보면은 세상 염려 걱정 이런 건 거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어떤 사람이 몸이 병들었다. 그것마저도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배고프다는 게 뭔가를 알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나면 딴 생각이 전혀 없죠. 누가 뭐 과자 하나만 이렇게 들고 간다. 그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또 금식하는 기간에 길거리에 뭔가 이렇게 빵 조가리가 떨어져 있다. 그게 새롭게 보여요. 평소에는 그냥 발로 밟고 가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어디에서 이 음식 냄새가 나도 모든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금식을 끝나면 저걸 내가 꼭 먹을 거다. 내가 금식 끝난 후에는 저런 음식도 한번 먹어볼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쯤 이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목회 시작 전에 이제 이 개척을 앞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살리에 갔습니다. 3주 동안 정확한 21일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많은 부분을요. 웬만큼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은 너무 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배고프다 뭐다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몸은 힘이 없고 이렇지만 영적으로 많은 힘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뭐 그냥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면 그런 말들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들, 사소한 얘기인데도 말씀과 연결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듣지 못한 어떤 말,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보이죠. 근데 그게 계속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얼마 지나면 원 상태로 돌아와요. 몸도 원 상태, 그 생각도 원 상태, 영적 상태 거의 비슷하니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내가 제자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자녀와 후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이지만 실은 이 복음 전하는 게 만만치 않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사실 관심을 가지고 총 공격을 하는 이런 영적 세력이 있는데 성경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와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건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그걸로 그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을 합니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죠. 넘어가면 다음에 할 수 없는 게 뭐냐? 성경이 믿음의 사람처럼 그런 헌신, 이게 어렵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부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게 있어야 되죠.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기를 바울이 부탁한 것은 내가 감옥에 있으니 빨리 나오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담대히, 내가 지금 묶여 있지만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부탁한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이만큼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여전히 사탄이 파고듭니다. 마귀는 틈만 생기면 거기에 파고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마귀가 유혹했지만 마귀가 시험했지만 능히 모든 것은 다 이겼죠. 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이런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마귀와의 이런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죠. 그럼 예수님도 사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우리가 뭐 그 많이도 아니고 한 2끼 정도만 이렇게 밥을 금식에 굶었다 이러면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어느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막 배고파 막 죽을 것 같다고, 배고파 막 그 미칠 것 같다고, 나 막 그냥 쓰러질 것 같다고,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몇 끼 굶고 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어떤 그 의욕 이런 부분도 없어지고 옵니다.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취미 생활이다 이런 부분, 거기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먹고 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가는 경우 있죠. 여행 가서도 일단은 잘 먹여야 돼요. 먹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데를 봐도 별 이렇게 좋은 게 느껴지질 않죠. 그럼 먹고 나면 이때는 이제 달라지고 합니다. 제대로 이제 보여요. 모든 부분이.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3가지로 시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런다고 하면 꼭 알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정말 믿음이 좋고 아주 성령 충만하고, 어느 사람은 어느 교회 기둥 같은 이런 중요한 중직자다. 예외 없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 사단이 또 시험을 합니다. 그럼 왜 시험하냐? 이 마귀가 맛을 본 게 있어요. 시험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유혹한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이런 전도자의 삶, 이걸 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본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시험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이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이러고 있습니다. 마귀인 그를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께 와서 말씀한 내용 가운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만일이라고는 이 단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정말로 하나님 자녀라면 넌 능력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 돌이 떡이 된다,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정말 할 수 없냐? 할 수 있죠. 사람은 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본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돌이 떡 되게 할 수 있고요.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단어가 만일 이런 부분,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참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귀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열매 저걸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뜨리는데 바로 그 중앙에 있는 실과의 열매 따먹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럼 결국 그것을 먹고 그 시험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고픈 굶주린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기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얘기하죠. 거기에 중요한 건 만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이런 시험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시험을 하죠.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시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그 성이겠죠. 예루살렘 그 성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묘한 단어입니다. 쓰기를 그냥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좀 그 앞에 그 사람을 좀 높여주는 말을 하면 거기에 미혹받아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하는 마귀의 이런 그 중요한 이런 말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한 내용 가운데 뛰어내리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그가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물론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많은 우리가 시험들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먹는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걸로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또 하나는 이같이 여러 우리 부분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거. 내가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내가 막 대단한 다른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어느 게 있다고 해보세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혹한 정도가 뭐냐?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살면서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전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도자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해요. 당장 어느 사람에게 대단한 이런 달란트가 있고 장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이게 있다고 하면 당장 TV에 나오겠죠. 또 거기 한번 떴다 하면 이 사람 이때부터는 더 이상 믿음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막 여러 곳에 갈 수도 있죠. 요즘 우리나라는 트롯 열풍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거기 보세요. 나온 사람 7인, 그 무지개 팀 7인 이런 사람들 뭐 그 방송 3, 4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심지어는 어느 그분 보니까 자기 집이 저 아래쪽인데 3, 4개월 동안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대. 이만큼 바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설령 그분이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1년 가까이 지나고 하면은 그 사람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그들이 또한 여기저기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부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노래가 좋긴 좋아요. 그럼 모든 노래가 사람의 이런 감성,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그 내면적인 부분, 또 그런가 우리 그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 와닿는 이런 노래들이 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영적인 부분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봅니다. 영적인 거 안 해요.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좋아요. 요즘 막 젊은 아이들 나와가지고 막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 막 짓거리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좀 다르잖아요. 어른들이나 젊은 층이나 모두가 볼 때 많이 와닿습니다. 내용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걸로 한 5% 정도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많이 그 노래를 듣고 1000년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죠. 마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또 세 번째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8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죠. 마귀가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그의 영광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만일,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묘한 거예요. 특히 이제 앞뒤 이런 내용들을 연결시키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럴듯한 이런 단어죠. 그럼 다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재물, 또 땅,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하고 있죠. 네가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대부분의 이런 그 대기업이나 또 잘 나가는 중소기업 이런 데들이 그들이 이렇게 그 소유하기 원하고 갖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찾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좋은 땅과 함께 거기에 좋은 건물,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룹은요, 땅만 사는데 10조를 들여서 땅만 이렇게 산 이런 그 그룹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땅에다가 높이 뭐 100수십 층 세운다고 하면은 뭐 모든 사람이 알게, 전 세계 알 수도 있고겠죠. 자기 어떤 회사에 대한 거, 우리가 뭐 우리 기업이 이렇다, 이런 여러 문제,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이렇게 간혹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사람들은 뭔가를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기 원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는 걸 참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땅에 얼마나 높은 건물을, 또 넓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이걸로 보고 있죠. 그 기준은 다 세상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이런 내용 가운데 육신에 관계된 이런 내용이나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나 안목의 모든 정욕,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이것을 좋아하고, 그럼 뭔가 이렇게 많은 게 있으면 더 좋은 장소에 자기 집을 짓고 좋은 땅을 사가지고 사옥을 짓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기 원하고, 다 이런 겁니다. 한때 일본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회사도 있지만 넓은 공간에 자기 회사의 제품들을 이렇게 사실은 전시하면서 보여주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때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견학을 하게 되죠. 처음에 시작하면서 또 지금까지 이런 단계에 와서 발부한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일본이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침체된 이런 상태고죠.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가서 이런 걸 보고 올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든 부분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회사나 기업이나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외국에서 중요한 분들이 오면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또 공장을 보여주고, 또 본사에 모시고 가서 잘 대접하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굉장한 그 요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복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전혀 아니다는 것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구나 모든 부분이, 지구 전에 모든 게 알고 보면 하나님 거요, 그리스도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영혼 구원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왔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여인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다른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마치고 3년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설명한 것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죠. 주님의 관심이 어딨냐? 영혼 구원과 제자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 마귀가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아주 사실 유혹받기 좋은 걸로 이렇게 시험을 했죠. 예수님께서 간단히 물리쳤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게 뭐라고 보면 좋냐? 가장 쉽게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라고 보면 돼요. 마귀는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내중심 이러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 내중심 되고 하면 이러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어느 사람이 좀 이렇게 이타적이고 조금 많은 거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을 좀 이렇게 베풀고 한다. 다 좋아합니다. 그 작은 건데요. 또 작은 건데 이렇게 나누고 이러고 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이나 그런 분위기들은 얼마나 이렇게 좋아지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저는 또 그런 경우는 처음 했었어요. 방문했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집회하고 모이면 이렇게 뭐 패널을 쓰고 이러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우리가 모인 분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되는데 패널 한 뭐 20몇 개 정도 뒤에다 이렇게 놨어요. 거기 순서지하고 그 좀 뭐냐 했더니 오신 분들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모나미가 아니고 일본 거 일제인 거 있죠. 그게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국산 참 좋은데요. 펜은 조금 달라요. 거기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 그거 잘 만들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간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면은 딴 생각 전혀 안 나요. 회했던 거 생각 안 나고 그 볼펜 생각나요. 저 목사님 교회에 작은 교회인데 방문했을 때 놓고 이렇게 볼펜을 일제 볼펜 이렇게 준비해 놓고 뭐냐고 했더니 이렇게 오신 분들 드리려고 준비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된 이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작지만 나누면 그것은 어느 때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은 이런 사람이 성공을 했다. 크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분이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마귀가 이런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물리쳤어요. 그를 유혹하는 가운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럴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했죠. 4장 4절은 말씀하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먹을 거 배고프지 않냐?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 이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영적인 양식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냐?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주님과 그분 사이에 뭐냐? 이 말씀이 너무 빈곤해서 그래요. 말씀 대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음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먹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이러고 하면 이 부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한 이런 가운데요, 만약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인 데서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뛰어내렸다. 근데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아주 사뿐하게 비둘기처럼 아니면 어떤 나비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볍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는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 다 모여들겠죠. 그 인기는 아이돌, 그 인기는 트롯맨, 그 인기는 연예인, 그 인기는 문 대통령님, 이런 분들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 가운데 말씀하게 되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마귀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 그 앞에 선언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와서 이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마귀가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와서 먹을 수 없는 떡이지만 와서 이게 계속 찝쩍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잖아요. 그에게 말하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 뭘로 물리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줬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우리가 복음과 말씀 가지면 능히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게 이런저런 유혹을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받을지어다. 우리가 명령해야 되죠. 주님께서 이런 권세 우리에게 줬잖아요. 또 세 번째 이런 시험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런 시험하는 가운데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간단히 얘기했죠.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 정말로 예배하고 섬길 자는 마귀 새끼 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많은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이단이다 아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올바로 믿고 그러냐 믿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금방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아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좀 비슷한 건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건 당연히 이단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 이기기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필요한 건데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흥정하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 넘어가요. 네가 뭔가 이 부분을 하면은 너에게 여러 번 좋은 조건을 주겠다. 너에게 자리도 주겠다. 네가 앞으로는 대단한 이런 사람 되고겠다. 그러나 결국 뭐냐?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갈등들을 많이 줘. 내게 물질이나 육신적으로 내게 이득이 없냐? 이득이 있냐? 우리가 기준은 뭐냐? 그걸로 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보다 지혜 있는 아담 넘어갔습니다. 아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얼마나 단순하냐? 옆에 내가 주니까 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었어. 한 번 질문해보지 않았어요.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하와가 주니까 그냥 꿀꺽 그냥 집어삼켜버리고 있죠. 사람은 아주 약합니다. 우리를요
미혹하는데 아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자리를 놓고 이렇게 유혹한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가지고, 우리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게 만들고요, 복음에 대한 이런 가슴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전도자가 아니고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런 사람으로 마귀는 사람들을 끌고 가죠. 교회 밖에는 복음 거의 없습니다. 복음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만 올바른 복음 성전, 복음 교회죠. 밖에 건물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11장, 세상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듭 얘기할 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만 사단의 머리를 우리가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정말 그 내용이 그리스도냐, 그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이 담긴 이 말씀, 여기에 무너지죠. 이쯤 돼서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을 때 마귀가 이때 완전히 죽었으면 좋은데 권세는 꺾였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건재합니다. 여기도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이러고 이제 떠났는데 이게 또 찾아온다니까. 끊임없이 찾아와요. 또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죠.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덕에 오는 큰 시험 세 가지 같은 걸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이런 내용과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주면서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가족이 좋아하는 거, 이걸 주면서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 이러면 교회와 가까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분은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면 먼저 뭐냐면 이사갈 국리부터 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역의 수준이 안 맞으니까. 또 하나 뭐냐, 그 교회에 붙어 있다가는 띠끼게 생겼어. 헌금 내야 되게 생겼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마귀만 아는 곳에 가서 있으면 헌금 안 내도 되죠. 또 자기 정치에 드러나지 않고 적당히 큰 교회 와서 있으면 되고 하죠. 이미 뭐냐, 마귀의 종로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육신적인 건 받았지만 영적인 부분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이걸로. 그래서 우리가 뭐냐,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이런 걸로, 물질로, 어떤 자리로, 그걸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 오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대기업 이런 데서도 어느 곳에는 좀 좋은 직책을 주겠다, 연봉을 조금 많이 주겠다, 열이면 뭐 거의 뭐 9 넘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옮겨가죠. 내게 뭐 그 유익이 있다는데, 내게 그만 뭐 좋은 보장이 있다는데. 근데 그걸 말씀과 복음하고 연결시키는 사람 많지 않죠. 뭐 예배고 뭐고 상관이 없이 어쨌든 간에 막 돈 많이 준다는데, 좋은 직책을 이렇게 준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죠.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래 있을지 모르지만 갑니다. 중요한 정보 빼가지고 중국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있다 그 회사에서 내쳐질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못 따라, 돈 따라. 우리는 그래서 되지 아니어야 되겠죠.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을 이기는 그 길이 뭐냐?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부분 유혹을 이기는 것은 강단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99.9% 분별 가능해요.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세상 거 여기에 미혹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다 가게 돼 있어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남는 건 뭐냐? 후대, 그들이 남고요. 남는 건 뭐냐? 그 사람이 헌신한 이런 그 내용, 그걸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이런 그 유혹, 이것을 우리가 이길 때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또 초대교회 성도지만 그 중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한 30여 명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뭐냐? 그리스도와 말씀, 이게 우선이었어요.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든든히 서고, 이런 언약의 말씀 가지고 흑암을 꺾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평생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이미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모든 은혜,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 앞으로 받을 이런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단이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 결박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이 전도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